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면 잘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받을 예수 이름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께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들이 욕심이 많아서 자기 것을 다 아들에게 안 주려 하지만 또 노후 걱정이 많아서 이거 다 주면 이 아이들이 나를 노후에 안 섬길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다 안 주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노후에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그런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것으로 처음 돌아올 때 다 주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는 어떤 것이냐? 예수 이름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권세, 예수 이름 권세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권세는 예수 이름 권세인데 예수 이름 권세, 왜 예수 이름 권세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처럼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을요. 이름까지 구원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권세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 이름의 의미가 뭐죠? 다 잘 알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주님은 그 이름처럼 오셔서 이름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했다는 말은 단지 죄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면 그 뒤에 죄에서 구원했으므로 따라오는 게 많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게 되면 첫째 뭐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서 구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둠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귀신들이죠. 이 귀신들은 왜 사람을 지배하느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배합니다. 마치 그 감옥에 가면 죄인들을 간수들이 관리하듯이 통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들 귀신들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 사람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뭐라고요? 그 귀신들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죄에서 구원하시면 귀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귀신이 나가면 끝이 아닙니다. 귀신은 나가더라도 귀신이 물들여 놓은 사망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을 두고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렇게 말하죠. 사망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사망이 우리나라 군인들의 무기는 뭐 총이거나 수류탄이거나 이런 게 무기지만 이 악한 마귀 귀신들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뭐죠? 욕심이라든지 탐욕, 거짓, 두려움 이런 것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말씀 아닙니까? 그 말은 사망의 무기로서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는 거죠. 지배해버리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덮어버리면 온통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욕심으로 덮어버리면 온통 욕심에 붙들려서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무기 삼아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어둠의 권세가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거든요. 이 사망이 나가면 귀신들이 나가면 이 사망의 힘도 이젠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으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도 떠나가야 하고 또 사망의 힘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로 사망을 물리칠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이 그것만 했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러나 주님은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의 질고는 우리의 병이죠. 주님이 우리의 병을 그가 대신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죠.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습니다. 채찍 맞음으로 그 몸에 우리 병의 고통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병을 나가라고, 병이 떠나라고, 병에서 나으라고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 권세입니다. 주님의 이름처럼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징계는 마음의 징계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마음의 고통인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하셨죠. 멸시와 핍박을 당하시고 모함을 당하시고 억울함을 굉장히 당하셨어요. 물론 주님은 억울함을 당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겪으셨어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셔 이긴 거죠. 왜 이기셨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요. 마음의 고생에서 벗어나 참 평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몰아내고 평화를 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몰아내고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이것도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죠. 주님이 우리 대신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영육간 그를 믿을 때 우리가 영육간 부유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고 생명의 샘이 솟아나 우리 영혼이 부유할 수 있고 우리의 하는 일도 잘 되어서 부유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런 게 주님이 그 이름처럼 일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름처럼 일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거죠. 이것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 권세요. 예수 이름 권세. 이게 예수 이름 권세,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구원을 이룬 권세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죠. 능치 못할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이름 권세는 이 두 가지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 이게 예수 이름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는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사망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슬픔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가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권세는 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힘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이 예수 이름 권세를 받는 거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힘이 섞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주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받았다는 말을 잘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 권세를 받느냐 하면 더 정확히 보면 예수 믿을 때 누가 오는 것입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누가 오는 거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 나를 믿는 자 곧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기는 권세를 주셨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권세도 가져왔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신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돼버리면 그냥 뭐 내가 귀신아 나가라 해도 되겠지만 내게 오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진짜 내게 아니라 내게 오신 예수님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내 권세가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나, 예수 이름 권세로 맹하노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내 권세가 아니라 내게 오신 예수님의 권세거든요. 이해되죠? 예. 예수님은 자기 권세니까 이 땅에 살 때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아 나가라 그래 안 했어요. 바로 귀신아 가, 응? 네가 병에서 놓일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왜? 자기 권세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권세가 내 것이 된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는 반드시 누구에게 있는 권세냐?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뭐죠?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거든요. 영접한 자가, 영접한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는 믿는 자의 권세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등 나리라 하시더라. 여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럼 믿는 자에게 왜 이런 권세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오신 예수님의 권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자에게는 오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권세를 어떻게 쓰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예수 이름 권세를 보았지만 어떻게 그 권세를 사용하냐면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예,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더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예,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네가 병에서 놓일지어다. 이것만은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그 말이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뜻이에요. 물론 그렇게 구별할 필요 없지만 예수 이름 권세를 쓸 때는 꼭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그 말과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어느 날 40몇 년 동안이나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그 안전뱅이는 이렇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걸했던 사람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갈 때 돈 좀 얻으려고 그들을 주목해 봤어요. 그때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원함을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하죠.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네가 달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이름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 너를 일으키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죄를 해서 건져낼 때 귀신도 쫓아내고
사망도 몰아내고 그리고 병도 고치는 권세가 있거든요. 주님이 이루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 권세로 맹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권세로 맹하노니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권세로 맹하노니 이 말이고,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게 맹하노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게 보시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손을 딱 잡았더니 일어나요. 이게 누구의 힘입니까? 베드로의 힘 아니면 누구의? 예수의 힘, 예수의 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권세로, 베드로가 그 권세를 쓴 것이고, 그 권세로 있을 때 누가요? 예수님, 베드로 함께 있던 예수님이 그를 일으킨 거죠. 이해되죠?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아요. 사람이 무슨 안전벨트를 손잡고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주님의 이름 권세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권세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 권세를 주었을 때, 그리고 손잡고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 이름 권세로 맹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그렇게 맹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예수 이름 권세로 무엇인지 명령하면, 기도하면, 사실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사용할 때 누가요?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시행해. 왜 시행합니까? 주님이 이미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다 구원을 이루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귀신을 쫓아내게 해 놓았고, 사망을 물리치게 해 놓았고, 그 사람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이 다 질고를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것으로 맹할 때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이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멀리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바로 이렇게 세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실은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이 기도를 들을까 안 들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십시오. 반드시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하신 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슬픔을 몰아내고 평안을 준다면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랜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 이름으로 그 자유를 주고, 아들 이름으로 치유하고, 아들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시행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왜 이런 말을 지금 열대가면서 하는지 아십니까?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이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해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이 시행합니다. 왜 시행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꼭 시행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를 진짜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 이름 권세를 놀리지 마시고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진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 권세를 절대로 놀리지 마시고 사용하시길 바라는데, 근데 이건 있습니다.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믿을 때 이미 오랜 전에 다 가졌는데 주님은 주셨고요. 여기 안 가진 분 없어요. 믿는다면 다 가졌는데 그 권세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권세를 칼로 비유한다면 칼은 다 가졌어. 여러분 칼을 다 가졌어. 근데 그 칼이 이빨이 날카로우냐 무디냐는 여러분에게 달리니까요. 그 칼이 무디면 잘 사용이 안 되겠죠. 배도 안 베어질 거 아니에요. 칼이 무디면. 근데 칼이 이빨이 서 있으면 잘 들죠. 그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권세를 주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날카로운 칼처럼 권세가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권세지만 힘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똑같은 권세인데 진짜 이 권세가 힘있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힘있게 주님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주의 권능이 역사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일어나게 하면 됩니다.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실 때 그 한 배에 타고 있었지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같은 배에 있었지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대요. 주무시고 계시면 아무 일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도 아침에 이와 같아요. 우리가 배입니다. 일종의 배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다 계시죠. 배 타고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인생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주님이 주무시고 계셔 안에. 주무시고 계시면 아무 일을 안 했어요. 그가 일어나셔야, 그리고 우리 통해서 말씀하셔야 권능이 나타난다고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잖아요. 파도 치는 그 배에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그치죠. 마찬가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무시면 아무리 여러분이 외쳐도 전혀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말이니까. 주의 말씀이 아니라. 따라서 여러분 안에 주님 주무시게 하지 마시고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권능의 팔을 높이 드시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권능의 칼을 가셔야 됩니다. 날카롭게.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막 떨고 도망가고 병자가 나왔는데 제자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할 때 주께 가서 물었습니다. 왜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곧 칼날을 날카롭게 가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권능의 팔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되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이런 것으로 명할 때 아주 힘있게 나가죠. 왜? 주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권능이 역사니까요. 따라서 이 밤에 기도하시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주님이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면 아주 힘이 있어요. 진짜 힘이 있습니다. 사용해 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을 때 권세를 받으셨어요. 믿을 때. 왜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 권세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이 권세가 있음을 믿고 사용해야 자유 얻을 수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우리 삶을 형통케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이루신 것을 권세로 이루시니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귀신이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죠? 주님은 이미 오랜 전에 죄에서 구원하시고 귀신이 우리를 죽어나지 못하도록 만드셨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를 덮은 귀신을 물리칠 수 있죠? 주의 이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회개하고 귀신에 덮여서 죄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 예수 이름 건설로 맹하는 거죠. 예수 이름 건설로 맹하노니 내게 들어붙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죠. 사망의 구름이 들어올 때가 많죠. 어둠은 나갔지만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근심의 구름을 물리치죠? 정말 회개하고 예수 이름 건설로 맹하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주님의 평안이 물밀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사망을 물리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 건설로 내게 있는 병은 떠날지다. 이 권세가 사용될 때 주님이 역사하죠. 물론 내게 대해서 예수 이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명을 안 할지라도 이 이름 권세로 주 앞에 기도하셔야 되죠. 그때 주님은 이 믿음의 기도대로 역사하고 자유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러나 권세를 주었지만 이걸 전혀 모르면 전혀 사용 안 됩니다. 오늘도 오후에 저 선교사로 가신 분, 우리 교회 선교사 아니고요. 캄보디아에 간 선교사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말이니까 연초니까 선교 보고도 할 겸 뭐 보고는 알겠는데 알려줄 겸 이렇게 왔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아이가 중이염에 걸렸대요.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근데 캄보디아는 이 기 고치는 병원이 없대요. 그 소아과에서 조금 약 발라주는 거래요. 그 기에 고름이 줄줄 나온대요. 그게 고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 목사님이 그 소식을 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왜 답답해요? 아니 이미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 목사님에게. 오랜 전에 전혀 사용 안 하죠. 아니 선교사로 갔고 병원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안 고쳐주겠어요? 고칩니다. 그런데 그가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내보고 기도해달라는 거 보면 기도했겠죠. 근데 왜 안 났어요? 권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 주님이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심으로 이 아이의 병 중이염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못 믿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구원 이룬 대로 은혜를 받고 살도록 권세가 딱 주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자기 모르는 거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권세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중이염이 낫나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는 하지만 전혀 은혜를 못 받죠. 표시가 낫질 않죠. 왜? 권세를 모르지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죠. 내가 말하는 것은 꼭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리 안 해도 주님이 이 아이의 병을 고쳤다고 믿으면 금방 낫습니다. 손은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도 보내줬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목사님이 손 얹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치료할 겁니다. 주의 권세가 있습니다. 해줬습니다. 특별히요, 저 선교사로 가 있거나 병원이 없으면 주님은 100% 치료합니다. 예. 어떻게 치료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선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 때문에 선교 일을 못하고 오가요?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합니다. 근데 선교지 아니라 여기도 다 치료합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권세를 모르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시고 내게 그 권세를 주어서 믿음으로 권세를 사용하면 주님이 치료하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병이 들어도 기도해도 안 되니까 늘 병원에 가고 약 먹고 그렇게 다시 말하거니와 병원 가거나 약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죄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주신 이유는 내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면 내게 자유를 주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고 그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함이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이웃에게 그 권세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전할 수 있도록 내게 권세를 준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진짜는 나를 위해 준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 준 것이고 하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의 은혜를 정말 크게 누릴 수가 없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전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겠냐고요. 성경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권세가 있음에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권세가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권세가 있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있어도 안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권능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늘 제 가운데 사니까 권세도 사용한 지 오래됐으니까 칼이 이게 무디워서 이게 칼인지 쇳덩어리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권세가 아닌 거예요. 권세의 권능을 날카롭게 가셔야 칼이 잘 드는 것처럼 주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만 해도 금방 나간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없던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사용하지 않냐면 자꾸 녹슬게 되고 사장하게 돼. 그래 돼서 결국은 진짜 무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권세는 저주만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 권세로 하나님 모든 축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도 예수 이름 권세로 주신 거죠. 예수 이름 권세로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 모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묻어두지 마시고 꼭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삼으시길 바라고 또 이웃에게 표적을 보여주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좋고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주님은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의 팔을 들게 하시고 권능의 칼을 가셔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의